있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앞에 스크린을 보고. 인간을 향한 신의 섭리는 신의 열심을 가지고 그를 보내심으로 인생을 위해 역사적으로 최고 정점의 시간들을 마련해 주었다. 신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이 메시아는 세상 전쟁을 종식시켰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었다. 그가 세상에 등장함으로 이전에 우리 앞에서 기쁜 소식, 복음을 주었던 소망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었다. 그는 그 앞에 존재했던 은인들보다 더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올 어떤 사람도 그가 준 소망보다 더 뛰어난 소망을 남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위한 그의 업적 때문에 복음의 시작은 그의 생일이 되어야 한다. 아멘. 누구를 지칭하는 글 같습니까? 예? 예수님을 지칭하는 글 같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주 믿음이 훌륭한 성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그런 차원의 글 같잖아요. 실제로 이 글은 그 비문에 있는 글인데요. 터키에 가면 트리키에 가면 서부 지역의 고대 도시 프리에네라고 하는 고장이 있는데 프리에네 비문에 이 글이 새겨져 있어요. 다른 많은 글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새겨져 있는데 이 비문의 내용은 예수님을 추앙하는 글이 아니고 로마 제국의 초대 왕이었었죠. 초대 황제였었던 가이사란 말은 가이사르, 이 말은 이제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인데 아우구스투스,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죠. 아구스도,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역사책에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러죠. 아우구스투스를 칭송하는 글이에요, 이 글이. 여러분, 로마 제국의 황제에 관한 글인데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글이 딱 읽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게 됩니까? 그것은 당시 이 글을 새겼을 때 당시에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믿은 사람이 바로 그 신앙에서 쓴 글인 거예요. 주목할 단어가 여가 있어요.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보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이란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복음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란 단어가 당시 로마 시대죠. 또 헬라 시대이기도 하는데 그때 유앙겔리온이라고 이 단어는 왕이 탄생을 하거나 왕이 즉위를 하거나 또 전쟁에 나가서 이제 승리했다는 승전보를 알리거나 이럴 때 기쁜 소식이다. 왕이 태어난 것보다 기쁜 소식이 없고 왕이 즉위하신 거니까 이건 최고로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이고 전쟁에서 승전했다, 승전보만큼 기쁜 소식이 없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란 단어가 바로 로마 시대 때 생긴 단어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이 글에서 이런 황제가 태어남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러잖아요. 복음의 시작은 그의 생일이
되어야 한다. 로마 황제의 생일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이런 글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제 이거 안 돼. 방송국요? 예, 꺼주세요. 예.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고 신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에 곳곳에다가 황제를 위한 신전들을 세웠고,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도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투스를 위한 신전들이 만들어졌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성경에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여기 저 위에 헐몬산,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제일 위에가 헐몬산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단이 있는데 단 옆에 빌립보 가이사르가 있어요. 거기 이제 성지 순례를 간 사람들 다 거기를 대부분 가죠. 가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르는 원래 도시 이름이 이 파네이아스라고 하는 곳인데 판네이아스, 판이아스, 그러니까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도시란 뜻이에요.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을 섬기는 성읍이란 뜻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무렵에 당시 유다 왕이 헤롯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헤롯과 구별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헤롯 대왕이 이곳에다가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을 지어요. 신전을. 원래 이제 이런 곳이었어요. 이곳이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라가 바로 지금 현재 이 흔적만 남아 있는 것이죠. 이 굴처럼 생겼고 그 옆에 조그만한 이제 신전을 모셨던 그런 구멍이 조그만하게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들이 신전, 판신을 섬겼던 그런 곳이고 하는데, 여기다가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을 지어요. 이제 상상을 해서 역사가들이 이런 신전이었을 거다 하고 이제 쉽게 말해 재구성을 해놓은 이제 상상도인데요. 이제 여기에다가 왼쪽에는 이제 판신전이고 오른쪽에는 로마 황제의 아구스투스를 섬기는 그런 신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에 우리나라도 광주 그러면 저 전라도 쪽에 광주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광주도 있죠. 그런 그 같은 이름이 뭐 여러 도시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가이사라 그러면 두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옆에 바로 왼쪽에 해안 도시로 가이사라가 있고요. 뭐 거기도 가면 참 아름답고 좋은데 해안 도시고 뭐 해수욕장도 좋고. 그런데 이제 저기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가 있거든요. 빌립보 가이사라고 왜 이름을 지었냐 그러면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는데 이 빌립이 이제 그 헤롯의 아들이었죠. 이 빌립 2세가 소위 이제 가이사라 여기를 이제 새롭게 정비를 하고 이제 신전을 모신 곳이니까 그렇게 해서 도시를 새롭게 개발을 하고 해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와 구분하기 위해서 가이사라에다가 빌립보가 새롭게 정비한 도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이사라 이렇게 빌립보라고 이렇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셔요. 바로 이 판신전과 아구스투스 신전이 있는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이제 거의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이제 그 무렵에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를 가신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이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 질문을 하실 때요, 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당시 세상 사람들이 신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추앙하고 제사까지 드리고 있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 신전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어쩌면 그날도 무수한 사람들이 이 그림처럼 제물을 들고 신전에 드나들고 있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신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전을 드나들면서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 표면적으로 보면 매우 초라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아무리 그래도 군사 하나 거느리지도 않았고, 또 고작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갈릴리 총구석에서 고기나 잡고 했었던 그렇고 그런 출신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저런 웅장한 2000년 전에 아우구스투스 신전의 유용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초라했을 거예요. 표면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전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15절은 제가 읽을 테니까 16절은 여러분이 크게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에 90%가 넘는 수많은 당시 사람들이 로마 아우구스투스를 신의 아들로 믿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 이용이 넘치는 그 현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요 대단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고백 속에가 기독교의 모든 신앙이 다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래요.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잖아요.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성찬이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을 어디서 했느냐? 누구 앞에서 했느냐? 로마 황제의 신전 앞에서. 황제를 신의 아들로 숭배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명료하고 얼마나 확실한 신앙 고백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언어로 말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대단한 신앙인데,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복음서를 기록했었던 마가는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첫 장, 첫 절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이 여러분 최초의 복음서라는 걸 아시죠? 최초의 글로 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선포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미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그래서 오랜 세월 기다렸었던 인류의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가 신의 아들인 게 아니라, 그가 태어난 것이 복음의 시작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한 절은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당시 시대를 향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고 있는 그 시대를 향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아우구스토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아니다. 그가 태어난 게 복음의 시작인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이건 대단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요,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원자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기록을 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쓸까? 서론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딱 선언을 해놓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예수님이 인류의 메시아 그리스도신지, 그것에 대해서 찬찬히 자기가 수집한 내용을 가지고 기록을 했으니, 그게 바로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이 탄생하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류의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감히 아우구스투스, 지가 로마 황제면 황제지, 그가 어떻게 예수님과 감히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근본이 다른데.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셔요. 아우구스투스, 그는 비록 로마 황제이기는 했지만 피조물에 불과한 거고 죄인에 불과한 거고, 그 또한 몇십 년 살다가 세상을 떠나 죽고 말았던 사람 아니에요? 존재가 다르고 근본이 다르고,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전혀 다를 수밖에 없죠. 어떻게 다릅니까? 황제는요, 군림했어요. 지가 왕이라고 신전 만들어 놓고, 앞에 나가서 다 제사 지내게 만들고, 안 하면 죽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인류의 구원자이시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면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섬겨주셨어요. 황제는 칼을 들고 무수한 전쟁으로 무수한 사람들을 죽였고 그 피로 권력을 장악했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셨습니다. 삶의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황제는 사람들의 죄를 지가 죄인이다 그럼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죄를 알렸다면서 네가 죄인이면 죄인이고, 지 마음대로 정해놓고 지 마음대로 벌 주고, 그 결과 황제 군대가 가는 곳마다 약소국이 점령이 되고 식민지가 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고 노예로 끌려가서 살게 되고.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였어요. 진짜 왕이셨으면서도 권력이 있었으면서도 도리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때 흘리신 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사망 권세에서 사탄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히 지옥에 갈 사람까지도 건져주시는 구원의 주님이 되셨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군대가 가는 곳마다 평화의 나라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황제 나라에서는 소수의 귀족만이 권세 부리고 살았지만 진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주인 노예 할 것 없이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황제가 말하는 평화는 로마 팍스, 힘에 의해서 획득된 소수만의 평화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평화는 모든 인류에게 다 평화를 누리게 하는 샬롬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황제의 나라는 이 땅에 국한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땅을 넘어서 영원한 하늘로 이어지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새해 첫 주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무시하고 있는 이 사회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진정한 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고백합니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주 맞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종교다운주의에 빠져서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다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이따위 고상한 지식인들에 속아서 종교주의에 빠져서 예수는 메시아라 그러면 뭐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교과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신자들이, 성도들이 2025년 새 첫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에 오늘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떡과 잔을 먹고 마신 거잖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떡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찍히신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떡을 먹는 거예요. 잔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흘리시는 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잔으로 하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곧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유월절 식사로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식사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무엇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예수님의 그 무엇,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정신 다 본받고 살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지식인들 중에 불교인들도 많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무엇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의 구원자로. 아멘.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교회 안 다녀도요, 예수 정신으로 사는 사람 많아. 진짜 많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서적 책들을 읽으면서. 간디 같은 경우는 산상보훈, 예수님이 가르친 산상보훈 마태오 6장을 가장 귀한 기독교 정신으로 생각하고 자기는 그 예수 정신대로 살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바가 없어요. 그는 예수를 믿지 않은 종교다운주의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새라고 하지만 세상이 많이 어둡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그때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때 유대 사회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는 너무도 어둡고 캄캄합니다. 정치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목사인 저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근본이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현장이 어떻게 흔들린 줄 아십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멀어지고 종교다운주의 사회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지식인이고 고상한 분들이고, 네, 그래서 정치인들이 성탄절에는 교회에 오고 4월 초팔에는 불교에 가고 합장도 했다가 성호도 그렸다가 기도도 했다가, 그래야 유능한 정치인이고 그래야 훌륭한 현대인들이고, 그러한 무서운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했었던 그 시대만큼이나 이와 같은 종교다운주의가 우리 사회를 억누르고 우리의 신앙을 옥죄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교회 성도들은 저에게 안 맡겨주셨으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러나 저에게 맡겨주시고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해서 천국에 다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영혼도 영광교회에 출입하는 사람이 종교장어다운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를 거절한다거나 불교나 석가나 다 똑같다 이런 따위의 이야기를 해서 지옥에 가면 저는 천국에 가서도 피눈물을 흘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여러분들, 오늘 함께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터치해 주셔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두운 세상에서 길 잃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런 엄청난 그 무서운 세력이 가로막고 있지만 그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의 주변의 지인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